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렌 와이.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들 또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함께해 주실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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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사하다, 화사해. 아니 제가 보니까 의도하시진 않았는데 네. 이 의상 색깔을 맞춰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마음이 잘 통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에서 이제는 이런 말씀은 그때는 그때는 이제까지는 안 됐죠. 아니었다. 이제는 전도사님이 원하는 대통합이 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네. 서로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중립에서 항상 지켜주시죠. 그러니까요. 제 이미지가 대통합이 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돼버렸네요. 전도사님.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통합이 되면 좋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슬슬 봄이 오는 소리가 좀 들리지 않으세요? 소리요? 소리요? 저는 안 들리는데. 저만 지금 들리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옆구리가 아직 많이 시려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입춘이 벌써 지났습니다. 입춘. 벌써.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벌써 지났고요. 시간 참 빠르네. 아직 날씨는 조금 쌀쌀하고 춥지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시작됐다는 거죠. 아 근데 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해요. 들려요? 지금 또 뭐 하나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뭐. 까치 설날이 오는 소리. 그러네요. 얼마 안 있으면 민족 대명절. 네, 설날이네요.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들려요. 네. 잔소리. 많은 분들이 아마 네. 공감하실 거예요. 이 명절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풍성하고 어떤 풍족한 그런 이미지인데 어떻게 느끼세요? 전 부치면서 먹고 부치다가 느끼해서 콜라 마시고 콜라 마시네. 또 느끼해서 아이스크림 먹고 와. 또 전 먹고 또 밥 먹고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살 먹고 3kg 잔소리 먹고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정시하러 보면 4kg 쪄 있고. 맞아요. 체중계 이제 올라가기 싫어지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집니다. 그죠. 맞아요. 그 아니, 풍성함이 좋아요. 그 설날에 가족들이 모이면 네. 빼먹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죠. 많죠. 뭐 진로 문제. 대학. 대학. 그러니까요. 취직. 일단 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분들한테는 제일 큰 이슈가 바로 진로 문제. 그쵸. 너 대학 갈 준비 잘하고 있냐? 공부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냐? 시험 너무 성적은 듣기 어떠냐. 싫었어요. 많이 들으셨나 봐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괴로웠어요. 네, 괴로웠어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조금 꺼림칙하고 좀 결혼? 불편한 이야기. 그런 결혼. 얘기 이쯤 되면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음. 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결혼 이야기. 너 도대체 언제 여자는 만나는 있니? 사람은 있냐? 만나는 사람이 뭐 하는 있냐? 사람이니? 뭐 하는 사람이니? 기혼자로서 조금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애 언제 낳을 거니? 그쵸. 네, 그쵸. 애 언제 낳을 거냐? 네. 예쁜 손주 언제 보여줄 거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보통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음. 보통.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설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눴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국내 출산율이 초저출산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나라 지킬 군인도 부족해질 위기입니다. 심각한 인구 위기 이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 자녀를 낳아야 된다. 라고 지금 열심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다음 이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고령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저출산 문제도 이제 피할 수 없고 그러면
나라를 이끌어가든 교회를 이끌어가든 어쨌든 젊은 피가 필요한 건 맞는 거잖아요. 나이 드신 분보다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이끌어가는 이런 게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애국하는 길이다. 뭐 애를 낳아라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의 역동성을 위한 거죠. 네. 네, 이해는 돼요. 너무나 맞는 말인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솔직하게. 그러면 국가의 수를 위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서 정말 아이를 낳자. 그렇고 낳으면 해결이 다 되는 문제인가? 결국에는 책임져야 하는 건 우리들인데. 저희들도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데 국가에서는 막 하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도 권유를 하고 근데 우리는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아, 내가 피해자다. 약간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 대학 갈 때는 다 같이 대학을 가야 하고 뭐 할 때는 뭐 해야 하고 그렇죠. 결혼할 때는 결혼해야 하고 그 정년기에 맞춰서 딱딱딱딱 해야 하는 군대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틀에 박혀있는. 교회 안에서도 또 어떤 이런 결혼과 출사, 육아 이런 안에서도 한국 사회에는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이를 낳지 않으면은 불순종하는 거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약간 반문이 드는 게 제 주변에 여자분이신데 전도사님이랑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랑 결혼하실 때는 전도사님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어서 학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아이 계획을 갖지 못했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거에 따른 또 어떤 형편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전도사님으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은 그러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분인 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분이 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를 위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시선을 조금 다르게 봐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본인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남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다 보니까 부부 모임을 같이 뭐 부부 센터나 부부 셀 모임을 하면요. 유독 마음이 좀 불편해요. 우리는 괜찮고 우리도 어차피 아이 낳을 건데 괜히 왜 아이를 안 낳는지 너네도 한번 이거 느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자극들이 오니까 그럴 때는 되게 불쾌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우리 서로가 이해하면서 바라봐줘야 할 것 같아요. 왜 아이를 안 낳니? 이런 걸 압박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좀 나이 많으신 이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또 이제 그 윗세대 분들과 우리 세대는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뭐 여성분의 몸의 건강 건강에 때문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해주고 왜 안 낳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안 좋게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분명히 창세기 1장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네, 저도 아직 저한테 먼 얘기긴 한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아멘. 네. 아, 지금 약간 다른 주제인 것 같은데 결혼도 좋고 아이도 낳는 거 좋은데 네. 아이를 낳기 전에 결혼을 먼저 해야 된다. 네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출산하지 않으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인가? 나 혼자 독신주의로 아이도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그게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결혼이 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 그런 게 이게 순종이라는 그 딱 그 안에 가둬서 그걸 생각을 해야 하나? 키울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자녀 낳아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그건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싸우더라도 즐거워요. 결혼을 안 해봤으니 뭐 느끼는 게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 자기의 환경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 한 사람 책임지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저 명령이라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책임지지 못하고 혹은 또 자녀를 키운다는 일은 더 큰 책임감으로 이제 키워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키울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자녀 낳아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그건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게 맡겨진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내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게 더 큰 무거움이 아닐까요?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 찾을 때 결혼 상대자를 이렇게 보고 고르고 아, 이 사람은 결혼 상대자 아니야 이러면서 이성을 보게 되고 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낳아서 그 아이에게 미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는 결혼에 얽매여야 하나라는 생각을 물론 결혼이 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 그런 게 이게 순종이라는 그 딱 그 안에 가둬서 그걸 생각을 해야 하나 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소연 씨나 강준 씨는 결혼 굉장히 찬성주의자였는데 네. 저도 원래 결혼 독신주의자였어요. 독신주의셨다고요? 네, 정말요? 독신주의자였어요. 지금 아직 이 나이에? 어리지만 네. 부모님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정신 나갔냐? 왜 그러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막 이러면서 붙잡으면서 막. 네. 근데 결혼을 한다는 자체가 일단 여자한테 구속 아닌 구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구속받을 바엔 나는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난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불순종이라고. 불순종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 말씀하셨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또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귀가 되게 얇네. 네, 귀가 좀 얇아요. 좀 굉장히 단순하게 얇긴 한데. 생각하셨군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자유를 위해서 안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한 기혼자잖아요. 그렇죠. 네. 왜 결혼을 안 하게 될까? 사실 아까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된 다음에 출산을 하거나 준비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준비가 됩니까? 사실 준비는 지금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도 안 될 거예요. 영원이네요. 네. 네. 준비된 상태로 결혼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준비는 결혼을 하면서 서로 과정을 맞춰 나가면서 그게 완전해지는 거지 준비가 되면서 결혼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준비가 꼭 이런 물질적인 준비가 아닐지라도 내가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나의 그 성숙함도 좋은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결혼을 하고 함께 살고 함께 싸우면서 맞춰 나가다 보니까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그때부터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사실 결혼이라는 거 안 해보셨죠? 결혼을 안 해봤으니 뭐 느끼는 게 없죠. 근데 결혼 진짜 해보면요. 싸우더라도 즐거워. 맞춰질 때 그런 느낌. 잠깐만요. 싸우더라도 즐겁다. 즐겁다. 네. 네. 아직 내공이 부족하신 분들이시군요. 네. 일단 우리 대한민국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혼주의자가 뭐 증가하고 있는 네. 실태고 비혼주의자가 증가하면서 가장 이슈되는 게 저출산 문제. 맞아요. 그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 네. 40만 명대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2025년 이후까지 뭐 심각한 국가적인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속된다면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위험하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소연 씨가 독신주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청년분들 중에 결혼에 문제가 나오면 꼭 얘기 나오는 게 독신의 은사예요. 독신의 은사. 있죠. 신의 은사. 네 분은 혹시 독신의 은사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외로움을 굳이 못 느끼는 사람 아. 한테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저는 좀 이해하고 있어요. 외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 예, 대부분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와 같이 함께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별로 그러한 외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독신의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외로움을 못 느껴요. 저희 이제 엔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늦게까지 결혼은 안 하시는 분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 하냐면 외롭지 않아. 맞아. 오늘 같이 놀 사람들이 있고 같이 밥 먹을 사람들이 있고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있어요. 늘 항상 내 옆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또 아이에 대한 생각도 없어. 아이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족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맞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봤을 때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변에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고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옆에 너무 다 힘든 부부들만 맞아요. 이혼율도 되게 있으면 높아지고 결혼이 이런 있잖아요. 건가? 결혼을 왜 하지? 나 혼자가 좋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제가 이런 단어를 좀 갑작스럽게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쓰는 네. 거예요. 네. 예.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이 있고요. 네. 아주 또 당황하셨다면 죄송해요. 네. 아직 어린 티가 나네요. 네. 스스로 어린 티가 많이 나는 건가요? 네. 어린 티. 그러니까요. 어우, 되게 나도 나이가 어린 티 많으세요. 나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할아버지처럼 느껴지세요. 우리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저 당황했는데요. 어린 티가 나네요. 속으로. 어리게 보이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니, 오늘 옷 색깔이랑 얼굴이 똑같아. 네. 빨개졌어요. 이건 무슨 핑크인가요? 그러니까요. 핫핑크인 거.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또 인간의 손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요. 또 마지막 불이 어떤 불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자의 길을 선택한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고자의 길을 선택한. 아니, 진짜 이게 성경에 있어요. 아 있어요. 예. 내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읽었네. 마태복음 19장 읽어보시면 나와요. 아 정말요. 오늘 네. 가서 오늘 찾아봐. 찾아봐요. 마태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는 아니다. 오히려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좋을 만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할 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성적인 부분에서 제어가 될 때.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늦게까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독신 의사가 있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네. 이 저출산 문제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애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국이요. 네. 애국을 그거 좀 무서운 단어죠. 네. 차마 건들 수 없는. 그 책임감 좋아요. 네. 좋은데 그럼 국가는 그만큼 나한테 어떠한 책임을 다시 줄 건가요? 제가 책임지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에게 상황과 어떤 형편을 그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냥 살기도 너무 각박한 세상이잖아요. 너무 조금 시대랑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결혼을 두 분이 하셨잖아요. 저는 죄송한데 안 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만한 발언을.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아깝다. 네. 근데 아무리 스몰 웨딩이 대세라고 하지만 또 어른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갖춰진 게 갖춰진 맞아요. 그런 어느 결혼식을 정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결혼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그 비용 자금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더 서로 준비를 하면서 싸우지도 않고 또 서로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이래서 결혼을 그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제가 엄마한테 독신으로 살겠다고 얘기했다 했잖아요. 네. 엄마가 그 불순종이다라고 하시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혼자면은 이제 뭐 여행 가는 게 자유로운데 둘이 동반자가 있으면 그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놀러 갔다 오는 게 되게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인데 혼자 있으면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걸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있을 때 그 아기 보는 게 너무 예쁘대요. 우주를 가진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우주를 가진 저도 기쁨. 어디서 네. 주워 들었어요. 근데 그 기쁨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부부끼리 둘만이 느낄 수 있는 아이 없이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은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또 그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아니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그 딩크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딩크요? 네. 히딩크는 아는데. 그러니까요. 대부분 딩크 하면은 뭐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주역 네. 히딩크 감독을 생각할 텐데 네. 이 딩크라는 말이 네. D-I-N-K Dual Income No Kids 맞벌이 부부이면서 자녀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부부인데 자녀 없는 걸. 그렇죠. 맞벌이이지만 자녀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네. 듀크족도 있습니다. 듀크족. 듀크족? 네. 듀크는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듀크? 네. 아니요. D-E-U-K 더블 임플로이드 위드 키즈. 그러니까 맞벌이는 하는데 그래도 자녀는 낳아야 되지 않느냐. 네. 맞벌이는 하지만 자녀는 낳아야 되지 완전 않느냐. 반대되는 그. 반대되는 그룹이에요. 근데 방금 우리 민혜 씨가 얘기해 주신 네. 분들도 명칭이 있습니다. 네. 딩팻족. 딩팻족. 네. 딩크와 팻의 섞은. 섞인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 말고 펫이 있어. 펫이 있어야 된다. 미안 동물을. 네.
그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저는 아기를 낳는 듀크족. 네 듀크족. 듀크족? 네. 뭐 내가 일은 하지만 아이는 꼭 낳겠다. 네네. 저는 상황에 맞게 가야 하는 게 맞다. 무조건 무작정 맞벌이를 하는데 무작정 아이를 낳는 것보다 뭐 혼자서 일을 하든 같이 맞벌이를 하든 그 상황에 맞게 아이를 낳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딩크족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은요? 두 분은요? 저도 아이는 낳고 싶지만 허락하실 때 네, 낳고 그런 거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아요. 얽매고 싶진 않다. 네, 근데 주시면 낳아야죠. 저는 듀크족이죠. 듀크족. 네. 맞벌이는 하되 아이는 있어야 됩니다. 아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아이가 꼭 있어야 되나요? 정말 꼭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진짜 진실된 그 사랑을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저 닮은 아기가 있다?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아, 네. 나를 똑 닮은. 네. 정말 똑같이 닮은. 네. 성격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네, 저를 닮은 아이가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고 또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어쨌든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또 키우는 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의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기 낳는 거에 대해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소연 씨 말대로 나랑 똑같이 닮은 아이가 네. 있으면 너무 예쁘겠죠. 네.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그럼 나랑 똑같이 닮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잘 양육하고 싶을 거고. 근데 지금은요, 그냥 나 혼자 책임지고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근데 그 나랑 닮은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남들과 같이 심지어 뒤처지게 키우게 될 것 바에는 전 차라리 그때는 안 낳고 안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책임이 둘이서, 없다. 예, 부부 둘이서 알콩달콩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렇게 될 거면. 실제로 저희 제 주변에 신혼 부부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가장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면 다 그 고민이에요. 어떻게 내가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힘든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는 싶지만 뭐 인간적으로 고민이 안 될 수는 없죠. 자꾸 학비도 미루게 있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낳고는 싶고 낳을 거긴 한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책임질 수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요즘에 혼밥, 혼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이유도 보면서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멋있을 수 않네.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네. 좋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 그러면서 미뤄지니까 한없이 끝으로 계속 미루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옆에 아기들이 왔어요. 네.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한 2학년쯤 되는 것 같은데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국산차 뭐 거기 거 타고 싶다고? 그거는 너무 싸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초등학생인데요? 네. 아니야, 나 그 외제차 스포츠카 좋은 거 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제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막 제 자녀가 기죽게 그렇게 키우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준비가 충분히 됐을 때 진짜 불쌍하다. 그러면 준비가 충분히 됐을 때 그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내가 쓰는 거에서 우리 부부가 쓰는 거에서 마이너스가 안 될 때 좀 자녀 계획을 세워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야, 그러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난 결혼 못한다의 한 표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 국가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도 가능하고요. 네. 또 임산부 의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혜택도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화면에 나오는 그런 혜택들이 제공되는데 우리 청년부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혼과 또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축하받아야 하고 또 축복받아야 할 결혼과 출산 언제부턴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또 인식되어지고 회피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허락하시고 만드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라는 사실.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그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너무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없는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크리스천 와렌와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렌 와이. 사실 지금 결혼의 시기가 많이 늦어졌어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경찰하면은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이 몸으로 키우고 너무 지금 재수가 많으신데 일단 하잖아요. 내 몸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건강해야죠, 산모가. 근데 아이를 낳은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로 아기를 딱 낳고 나면 몸이 완전 바뀐대요. 아프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겁나요. 출산하기가 조금 더 겁나지고 두려워진다는 말씀이시죠? 네.